현대 정신의학에 분류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공 피터팬이 꿈의 섬 네버랜드에서 공상 세계를 자유롭게 누우며 현실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가는 동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육체는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가리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현실에서 도망쳐 자기만의 세계에 자주 빠져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영적 성장은 없고 어린아이처럼 변덕이 심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정 부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4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자라라 라는 헬라말 아욱사노라는 말을 14권의 성경에서 빠뜨린 성경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전도하지는 않았는데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른 서신과는 달리 로마서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원 교리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 기독 신자들과 이방인 기독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입니다. 이때 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율법을 전공하는 유대인 기독 신자들과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기독 신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거나 자기 습관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후반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라. 육체 중심이 아닌 영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라는 말로 로마서 14장 후반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숙한 윤리의식의 두 번째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1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장하지 못하는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윤리의식,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말은 1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구약에 금지된 모든 음식을 먹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식적으로 금했던 음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스리는 이런 음식과 관계되는 이런 법조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워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금지된 음식의 법조문은 지워지고 제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방인 기독신자들은 율법의 조문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기독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제자들과 더불어 이 음식 정결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로 자랐고 거기에서 맺힌 열매이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신자들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는데 오랫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꺼림직함과 정말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의심 속에서 살았던 것이 유대인 기독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음식 문제에 자유한 이방인 기독신자들은 유대인 기독신자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숙아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기독신자들은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때의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적극적인 윤리, 성숙한 윤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 라는 헬라말 오필레이오, 마땅히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이 말은 권면이나 권고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거를 조롱과 비판의 재료로 삼지 말고 마치 자기가 진 빚처럼 자기가 갚아야 될 빚처럼 여기면서 대신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 성숙한 윤리의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담당한다 라는 이 말, 바스타조라는 말은 대신 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진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짊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한 성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지난날 어릴 적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입장을 바꾸어 또 생각을 하고 나도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도 옛날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살배기 어린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똥을 보고 이웃집 엄마는 냄새난다고 난립니다. 욱욱욱 하면서 욕지기를 하고 피합니다. 이때에 똥도 못 가린다고 욕을 하고 때리고 비판한다면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고 내 새끼 똥 쌌네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대신 짊어진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표준과 목표로 정하지 말고 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거기에 우선해야 된다.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재료로 만들지 말고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데 여기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에베소 교회에서도 적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강한 자가 되었느냐? 왜 직분을 맡았느냐? 나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폭로를 하고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동조자를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지상교회 안에는 내가 보기에 꼴사납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상교회 아닙니다. 그 천당 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 여기 남아갖고 약한 성도를 힘들게 합니까? 빨리 천당 가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약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도 알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앞에 두고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계시지요. 함부로 직분을 가지고 남의 약점을 헤집는 데 쓰지 말고 약점을 대신 짊어져주는 마치 내가 갚아야 될 빚처럼, 나도 어린 시절에 그랬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빚처럼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성숙한 성도의 교회 생활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믿게 된 성도들은, 먼저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보다는 약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나를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이 건강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방과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하다고 하는 성도, 교회의 중직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비방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빚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은요, 지식 가지고는 못 세웁니다. 덕은 돈 가지고도 못 세웁니다. 덕은 권세 가지고는 못 세웁니다. 특별히 덕은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덕을 못 세웁니다. 덕은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왕이 아프리카의 추장들을 영국 왕실에 초청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만찬을 배설했습니다. 이때에 추장 한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가 불편했던지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강요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빙그레 웃더니 자기 나이프와 포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추장처럼 자기가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받은 아프리카의 추장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여왕의 남아프리카 통합제의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왕이 만약 만찬장에서 약하게 보이는 추장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무례하다고 책망을 했다면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 통합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큰 손해를 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약함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사치하고 낭비하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형통을 주셨다면 그것은 신앙의 대를 잇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를 만들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성도의 성숙한 윤리의식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성도의 성숙한 윤리의식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4절에서는 4절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에서 교훈과 위로를 얻고 인내하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을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와 위로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모자라는 능력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허리를 숙이기가 쉽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강한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다 낮아졌잖아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너희도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무엇인가? 약한 성도가 빨리 안 따라온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지요. 그런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명문가 출신들로부터 견제와 시련을 받았겠습니까? 적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스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링컨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다. 오리지널 고릴라와 같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내각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정작 스탠톤을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이때의 모든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한 기자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그렇게도 당신을 비난하던 사람이 스탠톤인데 어떻게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명감에 있어서는 가장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그를 받고 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낮춰진 겁니다. 링컨은 국가를 위해서 스탠톤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정적이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등용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야 될 시점 아닙니까? 훗날 링컨이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했을 때에 그의 무덤에서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톤입니다. 그는 링컨의 무덤을 쳐다보면서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라는 말을 남기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성도 링컨의 모습입니까? 링컨은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정적이라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약한 사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7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대가 됩니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거룩입니다. 우리 자체는 세속입니다.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거지요. 우리도 약한 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링컨의 모습을 통해서 멋진 신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부족한 형제라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강한 자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자라갑니다. 연약한 자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강한 자의 상급이요, 자기를 받아준 사람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어린 교인들을 받아가지고 신자가 됐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7장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를 받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뭐 잘났다고 그래 하지 말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격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남을 존중하고 영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위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예.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세상의 힘 자랑을 교회에서 하면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 친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서로를 받지 못하는 계급의식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직분은 무엇이고 나는 언제 교회에 왔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렀다고 하는 계급의식, 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세상에서 교회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고 살찢겨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한 성도를 자신의 교회인, 자신의 몸인 교회로 불러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의 계급 때문에 찔렸고 세상의 계급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계급으로 압박을 한다면, 다시 세상 계급으로 상처를 준다면, 내 자식은 어떤데 니는 뭐니? 그는 치유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행위는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너희는 서로 받아. 너는 나의 친구다. 가진 그게 뭐 중요하냐? 너는 나의 친구다. 말 배운 거 그거 주님의 교회에서 뭐 중요하나? 너는 나의 친구다. 네 자식은 많이 어렵느냐? 자식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의 윤리의식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바울의 권면 내가 말하노니 이 말은 아주 강한 어조로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고 할례자의 혈통으로 나셨고 유대인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 누구를 섬겼습니까? 유대인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견고하게 하고 결국에서는 이방인들까지 긍휼을 얻기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들이 강자고 메시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방인 기독 신자들은
약자가 됩니다. 바울은 강자와 약자의 입장을 이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약자로 있어도 어느 몇 가지는 강한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다 좋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다 월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합니다. 강한 자 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약한 자가 되어 있는 이방인의 약점을 이제 담당하라. 너희들이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준다면은,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 기독 신자들의 약점을 만약에 짊어져 준다면은 이 복음은 세상으로 번져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강조하고 혈통을 강조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희들이 짊어진다면은 이 복음은 세계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짐을 짊어지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소망을 얻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9절 이후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먼저 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유대인 기독 신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인종과 계급과 빈부를 떠나서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부족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은 열방을 향하여 환하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의 결론으로서 13절에 로마 교회에 유대인 기독 신자들과 이방인 기독 신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축복 기도합니다. 바울의 축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 안에서 유대인 기독 신자들과 이방인 기독 신자들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충만에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인용을 했던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인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기독 신자들과 이방인 기독 신자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바울의 성령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이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어떻게 오늘 우리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울의 축도문처럼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때에 비로소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부족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칼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없지만은 어떤 잡지의 칼럼에 실는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염소는 여름에 서로 엉켜 붙어서 잠자기나 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한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각자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뛰어난 보온력과 체온을 가지고 있는 염소인데, 그러면은 여름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고 겨울에는 서로 엉겨붙어 있어야 따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의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염소는 하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옆에 친구가 여름에 시원할까 싶어서 옆에 붙어버립니다. 겨울에는 따뜻할까 싶어서 거기서 떨어져 버린답니다. 자신이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떨면 떨었지 옆에 염소가 잘 때는 거는 못 봐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화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못난 염소 같은 이가 없습니까?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바울이 들려주는 영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받읍시다.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마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심정으로 약한 성도의 약점을 덮어주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와 하나가 돼서 자기가 키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14장부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이어가고,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